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원로 목사님 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원리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기 홍 목사님이 아이고 오후 설교라도 좀 한 분 해주시라고 다음 주일에 이 권사 안수 집사 선택하는 일이 있고 또 좀 지날 것 같으면 장로님과 전부 임직하는 일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 권면하는 그런 면으로서라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절반으로 해서 15분 정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꾸 권해서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이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 구할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말하기를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하더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내 아버지께서 지명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본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참 뜻은 정말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섬기는 자인 종으로 또 대속제물인 희생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교회 직분은 봉사하고 섬기는 종의 직입니다. 뭐 빚가분쩍하게 이렇게 자세하고 권력 부리고 그런 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봉사와 희생의 종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드려 봉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말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에 대하여서 교육을 하여 봉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선교를 하여 봉사하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봉사 없는 기독교는 사랑, 희생, 겸손, 자비를 말해도 허구요, 위선이요, 교원 영색일 뿐입니다. 하지만 봉사하는데도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또 영생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만큼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평가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는 일도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통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야만 주님께 인정받고 용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열망도 중요하나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가장 옳은 일입니다. 교회 일은 언제나 기도가 선행되고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꼭 앞에 가고 또 기도가 꼭 같이 가고 그렇게 되어야만 교회 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언제나 기도가 앞장서 가고 함께 손잡고 가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지도를 받고자 함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자 함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나갔을 때에 그때의
그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전혀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 행로, 신앙 여정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가는 것만큼 나도 갑니다. 말씀이 멈추어 서는 곳에서는 나도 더 나가지 말고 멈추어 서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이야말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켜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일할 때에 이런 일을 봅니다. 목사님이 당회 앞에 어떤 제안을 할 때에 상당히 고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해서 안을 냅니다. 근데 생판 처음 들어보는 장로님께서 그거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나무 토막 자르듯이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조금 서운해져요. 왜 그런가 하니 너희들 나만큼 고심해 봤느냐, 기도해 봤느냐.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으면 목사님은 많이 생각하고 안을 냈지만은 우린 처음 듣는 소리니까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이 다음에 만나서 이 토론을 합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00분 이해가 돼요. 근데 다짜고짜 안 됩니다 할 것 같으면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덕의 원리에 따라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덕성의 함양과 윤리성에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도 신앙과 더불어 신덕의 원리에 입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했습니다. 교회 일을 독선, 독주보다 인하단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각자 플레이보다도 팀 플레이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겸손은 친화력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공감할 수 있어요.
교만, 방자, 무례, 독주하는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온유, 겸손하며 예절 바르고 친절한 사람은 다들 좋아합니다. 최선의 결정을 내려도 인화를 이루지 못하면 최악의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능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유덕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창립한 고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이 영락교회 혼자서 유일하게 정말 최고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데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 안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병원 세우는 것을 이 한경직 목사님이 원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영락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의사들이 많으니까 병원들을 다 차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세운 병원 할 것 같으면 교인들이 거리로 와 몰리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 사업하고 이해상충이 돼요. 그래서 그이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강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강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음, 진실한 태도로 봉사해야 합니다. 진실한 태도로. 사람이 진실하면 신뢰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돼요. 거짓되고 변화무쌍한 사람은 인덕이 없는 법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그럴 것 같으면 한두 번 그에게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영구하지는 못합니다. 교회란 단체는 일반 사회에서처럼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만나고 또 만나고 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는 두기고를 사랑받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4장 9절에는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진실과 사랑 이것을 겸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호흡을 같이 하도록 힘쓰며 전체의 유익을 고려토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효율의 원리에 따라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덕을 세움과 동시에 일의 효과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능한 자를 유능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 17장 20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가 9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묻어둔 종이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책망받고 내어 쫓기거나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커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지 효과를 거둔다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되자면 몸 바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도구로 해서 이 효율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날 일은 그날 해야 할 것이고 내일로 미루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무릇 큰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네게 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숨 떨어질 때까지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상용 금그릇, 은그릇보다는 쓰임 잘 받고 많이 받는 나무그릇, 질그릇이 더 귀합니다. 그냥 찬장에 떡 얹어놓고 저거 금그릇이다, 저거 은그릇이다, 그것만 자랑하고 쓰임은 받지 아니하고 그거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깁니다. 그보다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번질나게 사용되고 그 몸이 따라 뭉개지도록 많이 사용되는 그릇, 그것이 귀한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철양교회를 장기간 심우했던 최동진 목사님,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한 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성이 좋아야 돼, 그래요. 그래서 물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데 심성만 좋았어도 안 되겠어. 사람이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겠어. 그 마음은 한량없이 좋은데 일을 맡겨놓으면 아무 일도 능률이 안 나고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를 때에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일의 능률을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과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섬기라고 세워졌습니다. 부름받은 종의 직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회 봉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원리, 신덕의 원리, 효율의 원리에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원리에 따르자면 성령과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덕의 원리에 따르자면 겸손과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의 원리에 따르자면 헌신과 충성에 버금가는 왕도가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으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원이 됐으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자.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하자. 그리고 신앙에 따라서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춘다, 이런 신앙으로 하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바로 봉사하고 옳게 봉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임직자로 택함받고 또한 다음 주일에 새로 임직자로 택함받을 분들,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 부서에서 임직자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신앙으로 봉사하고 신덕으로 봉사하고 효율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